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흑제옵소서 손들 곱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근거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지요.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목소리 듣기가 힘드시죠? 제가 목감기와 코감기가 원래 좀 호흡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가 되고 날이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목감기, 코감기가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들으실 때에 이 맹맹한 코 막힌 소리 또 목 답답한 소리 듣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같이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뉴스를 통해 접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고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건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보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만 펼치면 세계의 어떠한 곳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재빠르게 그 소식을 접하지만 당시에는 큰 사건이나 사고를 사람들이 직접 전해줘야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을 왜 죽였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형을 하고 사륙을 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란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만큼 중요한 소식이었을까?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수시로 잡아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도 놀라운 소식도 아니었어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그들의 재물에 섞어졌다. 자, 이 말인즉슨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이 죽임을 당할 때, 성전에서 재물의 피를 흘릴 때에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에서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피와 함께 이 사람들의 피가 바닥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살육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과 관련이 있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육하는 우리 제암리 교회 아실 것입니다. 그 3.1 만세 운동 이후에 그 동네가 이 3.1 운동에 다 참여했다는 구실을 잡고 온 마을 사람들 제암리 교회에 모계하고 문을 다 못질해서 박아버립니다. 그 교회를 불태워서 끔찍하게 마을 사람 전체를 살육한 것이죠. 자, 지금 유대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노가 끌어올리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예수님도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참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주실 분, 그 메시아가 지금 앞에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우리가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자, 아마 의문에 차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실 거야. 드디어 때가 된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며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끔찍한 살육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십니까? 2절과 3절.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좀 더 양보한다면,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빌라도는 때가 되면 심판받을 거야. 좀만 기다려.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됐을 법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양보해서, 그래, 희생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적어도 이 정도의 반응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전한 자나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도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 비참한 죽음,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끔찍하게 재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엄청나게 심각했을 거야.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눈물 짓고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한 거야.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욥이 범한 죄의 결과라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일깨워 주시며 추가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당시 18사람이 그 아래에 죽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자, 이 실로암은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그만 무너져 버려서 그 아래에 있던 18명이 갑작스럽게 사고사를 당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았을 것이고 관심 가졌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방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얘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보면 얼마나 크고 다채로운 또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또 대통령의 구속 사건, 또 대선 후보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수많은 비리 사건들, 불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끔찍하게 일어났던 압사 사고들, 그리고 전 세계에 벌어지는 기근과 전쟁의 상황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보면 세계 전쟁의 상황을 우린 집안에서 제3자적인 관점으로 TV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을 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그 상황에만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며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동안 나의 잘못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지만은
막상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내 속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심지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끝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조금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오래 살다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날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것은 열매 없음이에요.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3년이 돼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것을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1년만 기회를 달라고. 1년 뒤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요약한다면 이 열매는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없는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추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에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의 끝을 맞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실 때가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찍혀져 버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아직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깨끗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증오에 들끓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겉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